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무사히 또 지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일을 또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을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게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교훈받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나라를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자 겉옷을 벗어 예수님 앞에 깔아드리고 또 손에는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든 채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더러는 또 그 나뭇가지를 길에 깔아드리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구약 히브리어의 호시아나, 호시아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 구약의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호시아입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부디, 제발 이런 뜻이고요. 또 호시아는 구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호시아 나를 헬라어로 칭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바로 부디 제발 구원해 주소서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군중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향하여 부디 제발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외쳤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억압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나라가 빨리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내용을 볼 때에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군중들의 이러한 행위는 구약성경 열왕기상 10장 24절이나 또 열왕기하 11장 12절 등의 역사를 볼 때에 유력한 사람을 왕으로 추대할 때에 취했던 그런 행동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왕이 될 만한 유력한 사람이 발견되고 다수의 무리가 동의하면 사람들은 그 유력자를 향하여 최대한 경의를 표했는데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옷을 벗어 그 유력자 앞에 주단을 깔듯 깔아놓으며 또 승리의 상징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자, 호산나를 외치며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하므로 왕으로 추대하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다 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행위는 오늘날 또 정치 지도자들을 추대하는 곳에서도 종종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당시에 이러한 행사는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과정이었으며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하므로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면 풀어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고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귀를 타신 것은 예수님은 세상의 군주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즉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 바로 군주와 같이 왕과 같이 군마를 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나귀는 왕이 전시나 또 왕이 왕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행차할 때에는 군마를 주로 타고 행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왕이 평화의 때 그리고 이제 또 이 평화의 때나 그리고 한적한 때에 그럴 때에 이 나귀를 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군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심으로 인해서 평화의 왕이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화려하지도 않고 흠모할 만한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군왕들이 나귀를 타는 경우 이것은 바로 평화의 때에 타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평화의 왕이심을 나타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라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주간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로되 평화의 왕이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신 영혼들에게는 언제나 참 평안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참 평안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은 만유의 주로 임하신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의 교훈입니다.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건너편 마을로 가서 보니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었고 그것을 풀자 거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왜 나귀를 푸느냐고 물었습니다. 무엇하려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며 나귀가 있는 곳과 주인이 할 말까지 정확하게 일러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신성을 입고 계시며 만유의 주가 되심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즉 예수님이심을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또 14절에서는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 자체이신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지전능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 알고 계셨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을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고난을 가지신 분입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인간의 마음도 감동시키셔서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의 교훈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펼쳐두매 예수께서 나귀를 타셨고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군중의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은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인류의 구원자 곧 구약 히브리어로 메시아, 신약의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고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치적으로 위대한 통치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이 되어 누구라도 나라를 구할 수만 있다면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큰 기대와 소망을 걸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안진뱅이와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정말 갖가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또 나라를 이 위기에서 건져 주실 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기로 그들이 마음을 먹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나라의 구원자,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을 100% 믿으면 지금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들을 우리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 그건 신화인데 그것도 모르고 믿는다고 난리친다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거듭나고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이런 표적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는 대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은 누구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힘차게 외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오늘 특별히 종려주일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이 세상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속자 되심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고, 고난받으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하시고 주님을 100% 믿고 행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던 그 많은 표적과 기사를 또 행할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